자, 이제 갑니다. 자, 구원을 받은 자도 심판을 받나요?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한다. 받지 않기도 한다. 자, 우리 그럼 봅시다. 우리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뭐 하셨다? 정하셨다. 작정하셨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했다고 그랬죠. 심판할 날이 있어요. 날. 아무 때나 심판하는 게 아니고 심판할 날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날을 정해놓고 우리도 세상에서 재판받는데 날이 있죠. 법정에 출두하는 날이 있는 겁니다. 날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심판할 대상은 뭇사람이다.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 유다서 1장 15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여기 보니까 뭇사람은 뭐예요? 다 심판한다. 다 심판한다. 자, 그 다음에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그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서 한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반드시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모여가지고 남의 말 하는 데는 가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가 남의 말을 꼭 하고 싶거든. 몇 절만? 1절만. 1절이 뭐죠? 옳고 그름만 얘기해. 그리고 정죄를 하지 마. 정죄를 하지 마. 옳고 그름만 얘기해라. 그래서 심판할 대상은 뭇사람이란 걸 기억해라. 모든 사람. 저도 심판받습니다. 여러분들 다 심판이 있어요. 다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심판은 두 종류라고 그랬습니다. 오해하지 않도록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자, 시편 96편 10절.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누가 다스린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한다. 공의로 심판하고요, 옳게 심판한다. 우리의 심판은요, 판사도 잘못 심판할 수, 오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판이 없어요. 오판이 없다고. 그래서 모든 걸 기록을 내놓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을 해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판이 없는데 우리는 오판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을 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왜? 오판할 수 있으니까. 오판이요, 오판 판단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이 오판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내가 많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여기 보니까는 죽은 자들이 또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행위.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뭘 따라서 살면 돼요? 말씀 따라 살면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면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말씀대로 살면 심판이 없는데,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없는 신앙은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6장 그랬잖아요. 너희를 심판할 것이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반드시 끝에 가면은 이 마지막 심판, 자기 행위대로 심판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너 왜 말씀대로 딱 다른 말도 없어? 너 왜 말씀대로 안 살았어?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야, 왜 너 착하게 안 살았냐? 너 왜 공의롭게 안 살았냐? 왜 정직하게 안 살았냐? 그런 거 안 물어. 그런 거 안 묻는다고. 그럼 어떻게 묻는다고요? 말씀이 기준이라고 그랬잖아. 너 말씀대로 살았니? 말씀대로 안 살았니? 여러분, 그 박용기 목사님의 간증에 보면은요, 그런 말이 있어요.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이 묻더래요. 너 성경 얼마나 읽었냐? 예? 성경 얼마나 읽었냐?
너 그리고 주일 빠지지 않고 잘 지켰느냐? 그 다음에 11조 너 했느냐? 너 주일 지켰느냐? 그리고 너 전도 얼마나 했느냐? 너 그리고 얼마나 구제를 했느냐? 성경에 기록된 것만 묻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러니까 오늘날 이 잘못된 생각과 사고를 가진 이 사람들은 그 자기 생각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자기 생각대로 심판해 줄 줄 아네. 아니에요. 말씀이 심판한다 버리기 때문에 너 말씀대로 살았니? 물어본다고. 말씀대로. 그러면 이제 얘기할 거예요. 너 주일 지켰냐? 너 그 다음에 11조 했느냐? 너 그리고 전도했느냐? 너 구제했느냐? 너 또 형제를 사랑했느냐? 많아요. 예, 많아도 별로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찝어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막 성경에 613개의 계명이 있다는데 그런 거 묻지 않는다니까. 예, 한 것만 물어. 못한 건 한 걸 물으면 못한 건 저절로 나온 거니까. 너 사랑했느냐? 구제했느냐? 그 다음에 너 사랑하면 다 끝난 거잖아요. 사랑했느냐? 형제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냐? 아이고 저는요 형제는 사랑했는데요 목사는 사랑 안 했어요. 왜? 목사가 아주 못돼 가지고요. 예, 그 말씀대로 사랑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는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씀대로 안 살면서 내가 심판이 없다? 그것도 여러분 자기 편향증이에요. 편향증이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요. 행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고 말씀대로 못 살면 빨리 뭐예요? 천사가 기록하기 전에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죄짓고 회개는 시간을 벌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며칠 있다가 그럼 며칠 전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잘못했으면 돌아서서 예수님 내가 또 잘못했네요. 그러면 언제 천사가 기록하려고 하다 회개해버렸네? 없어져 버렸네? 그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기 행위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여기 큰 자나 작은 자는 뭐예요?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이렇게 해서 그래야죠. 예. 자,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자, 마지막 때는 전부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책들이 펴 있고 자, 책들이 펴 있고 이건 뭘까? 책들이 있는 거 보니까 행위책.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예, 또 다른 책이 있어 단수로 있는 거 보니까 생명책.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 많아 적어?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막 천국에 엄청나게 많이 가는 것처럼 속지 말라고요. 진짜 속지 말라. 왜? 여기도 그 답이 있잖아요. 여기도 힌트가 있잖아요. 아니 다른 행위책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딱 여기는 단수로 있어요. 단수로요. 예, 단수이라고 딱 한 권밖에 없어. 그러니까 많지가 않아.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이었거든요. 나중에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들어갈 때도 60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의 그 가족일 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항상 대표성을 얘기하거든요. 대표성. 그 가족이에요. 물론 모세의 가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아론의 가족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딱 두 사람 이름만 얘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20세를 빼놓고 약 한 2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약 300만 명이니까 60만 명은 애들이라고 치고, 애들이라 치고.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지명 호명한 사람에는 딱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 물론 거기에 가족이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론도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씨를 버릴 수는 없을 거고. 예. 그러니까 소수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전 인류가 멸망할 때 몇 명? 8명.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누구나 다 간다고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착각입니다. 여러분요. 착각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걱정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걱정 없어. 왜? 넉넉하게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넉넉하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 말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는 거의 못 갑니다. 거의 못 가요. 예,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뭐 그런 게 어디가. 아니 이런 힌트를 보라니까. 힌트를요. 얼마나 없으면 책이 한 권밖에 없겠냐고요. 예. 나도 내가 본 생명책은요 한 권이지 단권이지 여러 개를 못 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렇게 많지가 않다. 물론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셀 수 없는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예요? 전체 올라온 무리를 얘기하겠죠. 전체. 왜? 왜요? 부활한 사람도 올라오고 변화된 사람도 올라오고 옛날에 죽었던 성도들도 뭐 다윗도 일어나서 거기 올라오니까 그 부활해서 다 같이 올라오니까 그 수가 많은 거지. 사실은 이렇게 구원받으면 한 시대 이렇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많지는 않다. 예, 많다고 하신 분들은 종교다운지는 왜? 뭐 이 종교 내 종교 다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는데 자기들끼리 지들 마음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는다? 심판.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책에 기록되기 전에 뭐 해라? 예, 회개해라. 돌았으면 회개하는 거. 그렇죠? 참 이 은혜를 내게 주셨다는 거. 예,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 다음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뭐예요? 심판. 자, 진리를 안 믿는 사람,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말씀 안 믿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좀 말할 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이요. 진리를 믿지 않고. 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의롭지 않는 것을 좋아하더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심판받게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모든 신앙은 결론 난다.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복을 안 받아. 그 신명기 28장에 그랬잖아요. 예?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남의 머리가 되고 뭡니까?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구워주되 구이지 아니하고. 말씀이 기준이라고 해요. 말씀이요. 딴 데다가 기준을 세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성경을 잘못 오역하고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진리를 좋아해야 돼. 말씀을 막 너무너무 좋아해야 돼. 예. 제가 이 큐티를 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목사님이 이제 제가 말씀에 눈이 열렸어요. 그래요. 눈이 열렸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건 나도 귀찮아요. 왜 내가 남의 교회 목사들까지 해줘야 됩니까? 근데 내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이분들 가운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내 눈이 열렸다고. 예? 눈이 열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는요 막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 하면 어때요? 그런데 난 여러 사람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래. 대화가 안 돼요. 각 사람에게 가르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은요 절대 대중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대중으로는. 자,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절하였는지 뭘 받는다? 심판받는다. 예레미야 1장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누구를 버리고? 나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입니다. 종교다운주의자들이에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는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말씀 받고 내려오니까 아론이 뭐 했어요? 신상 만들어 가지고 절했죠. 왜 그랬어요?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요즘은요 목사가 말씀 가르치는 목사가 많지 않고요 교인들이 원하는 설교, 교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캐나다에 어느 목사님이 청빙받았는데 한 달에 설교는 2번만 해주세요. 그 나머지는 뭐 할까요? 목사님은 그냥 오셔가지고 같이 교제합시다. 펠로우십을 합시다. 예, 펠로우십이요. 이게 이제 요즘 서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구 어제 신문에 나왔는데 53%가 성경을 문자로 안 믿는데요. 여러분 문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록된 로고스잖아요. 근데 안 믿는다는데 이제는. 근데 오늘날 한국에도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문자로 안 믿어요. 문자를 믿으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는 문자주의냐고 그런다고. 문자주의냐고.
이런 속된 말로 벼락 맞을 목사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거 말이 되는 겁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말씀으로 왔는데 기록된 말씀 노고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런데 기록된 말씀은 문자주의라고요? 와, 나 이런 걸 보면은요, 참 저 어떻게 천벌을 안 받고 저런 사람이 그 사역을 하는지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왜? 마지막 때 심판할 건데 뭐 가라지를 뭐 하려고 미리 뽑겠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징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다운주의자는 천국 간다 못 간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갑니다. 왜? 그네들은 다른 신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에 못 가는 걸 우리는 이런 데서 말씀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인터넷 유튜브에서 오지성 목사 간증을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종교다운주의 목사는 지옥에 가서 보니까 다 왔더래. 그러니까 왜 오지성 목사가 왜 그렇게 지옥에 목사들이 드글드글하냐? 그건 신성령 목사도 그러고 박용규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가서 보니까 목사들이 너무 많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훌륭하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더라. 왜? 훌륭하게 목회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안 가르치죠. 성경대로 가르치면 교회가 안 커요. 아세요 여러분요? 성경대로 가르치면은 교회가 절대 크지를 않아요.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들한테 세미나하면서 그래요. 교회 크게 하시고 지옥 가시려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마시고 쇼맨십도 하시고 교인들에게 거짓말도 하시고 뻥도 튀기고 과장도 하시고 그리고 목회하시고 그리고 지옥 가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작아도 말씀 한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만들며 목사님도 천국 가고 교인도 천국 간다. 그렇게 믿고 싶거든. 마지막까지 남고. 그렇지 않으려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해요. 자, 그래서 모든 죄악을 징계한다니까 저는 종교다운주의자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천국을 못 간다는 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딱 돌아선 거예요. 교단도 돌아섰고요. 하여간 뭐 이런 사람하고는 돌아섰어요. 돌아섰어요. 아니 내가 성경을 아는데 진리를 아는데 내가 왜 그런 사람하고 합해서 내가 똑같이 내가 지옥 갑니까? 진리를 내가 아는 사람인데. 자,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조말할 때 빨리 끝내야 돼요. 회개하면 된다니까. 회개하면요. 시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저 서구 사람들은요. 뭐 남편이 없으면은 여자가 지 남자친구 데려와 가지고 침대에서 뒤궁그르고 그 다음에 여자가 어디 놀러 가고 여행 가면은 또 남자가 데리고 이게 아주 다반사래요. 다반사.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음행이나 음란은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한다. 여러분 옛말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걸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은 기력이 떨어져서 마지막에 죽는다. 기력이 떨어지고.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진짜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런데 그 시골에 가면 내 친구 아버지가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우리를 핍박을 했는지. 근데 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은 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나 나를 핍박한 사람 치고 잘된 사람 못 봤어. 아마 알아. 민구항구사는 어디 있어요? 내가 개척할 때부터 나를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가를 내가 얘기하면 목사님은 또 저렇게 막 저런 얘기야 저주한다 그래요. 그건 저주 아니야. 사실이야.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하다 베드로 앞에 즉사한 사건이요. 그런 일이 있다니까. 그런 일이요. 내가 열거를 하려면 많아. 그래서 내가 은사 부분을 얘기할 때 그래서 내가 할 말이 많은데 다 못한다고 그랬어요. 다 못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음행이나 간음하는 사람들은요 뭡니까 교회 생활도 못해요. 왜? 맨날 교회 와도 여자 찾고 남자는 여자 찾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은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 안 드려요. 그래서 내가 납비한테 물어봤어요. 아이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전부 다 섞여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탈무드에 남자는 하나님보다 여자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남녀를 같이 앉히지 말라.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탈무드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것들은 교회 와서도 그런 거죠. 여자 찾고 남자 찾는 거야. 밖에서 해야 될 행동을 교회까지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은 침소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침소에 던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파서 죽는다. 그게 아까 이 친구 아버지요. 근데 이 친구도요, 참 나는 진짜 고등학교 때 그 아버지가 뭐 안 도와준다고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놈이 그냥 농약을 마시고 죽은 거야. 당장에 죽은 게 아니에요. 좀 먹다가 뺏겼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지 빨리. 거기는 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가 자전거 끌고 아버지 태우고 보건소에 가가지고 보건소 앞에서 쓰러져서 죽었대요. 얘기 들으니까 그래요.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부산으로 왔기 때문에 그거 못 봤는 나중에 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이제 친구 집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장사하고 계서 내가 이제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는 아버지가 안 계세요. 친구 아버지가 안 계세요. 돌아가셨다는. 그래서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아버지가 저렇게 그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 계세요. 벌써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네요. 왜들은 이 바람을 너무 피우다가 복상사로. 알죠? 복상사가 뭔지 몰라? 그래서 죽었다는 얘기 들었다. 그러니까 침소에 죽는 거예요. 침소에 죽는다. 침소에 죽는다. 그러니까 바로 이 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여자에 밝히고 남자도 여자에 밝히고 그러면은 신앙이 안 들어가. 믿음이 안 들어가. 그래서 이건 또 그리고 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몸으로 자기가 죄를 짓는 거야. 자기 몸에다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남의 가정을 깨버리게 되는 거예요. 남의 가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금하고 있는 거예요. 금하고. 자, 그 다음에 권세를 거스린 자는 뭐예요? 심판을 자취한다. 자취한다가 뭐예요? 쥐가 취한다는 얘기예요. 자, 로마서 13장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이 권세는 무슨 권세? 세상 권세든 어떤 권세든 간에 자기 위에 있는 권세를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대통령이 마음이 안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기다리고 그 가운데서 사는 방법을 터득을 해야 돼. 그러라고 나쁜 놈도 세워. 그 5년 동안에 얼마나 그 교회를 괴롭혔습니까? 믿는 자들을요. 그래도 그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권세를 거스리죠. 권세를요. 그러다 어떻게 했어요? 감옥도 갔잖아요. 그러다가 맨날 공격을 당하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언젠가는. 그걸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걸 무서워해야 돼요. 그런데 개종의 목사들 가운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성경은 그게 아니다. 성경은 그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초소를 떠나면 심판받습니다. 자,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자, 아니하고. 자기 지위가 어떤 걸까요? 자기 지위, 자기 포지션입니다. 직분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목사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장로가 장로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안수집사가 안수집사 지위를 지키지 않고, 권사가 권사 지위를 지키지 않고, 사람은 자기 직분의 지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받아놓고 막 놀아? 그럼 명예로 받았어? 그 다음에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한날의 심판까지. 자, 그러면 천사만 심판하나? 아니에요.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여러분만 빼놓고요. 여러분만 빼놓고. 내가 그래서 그 안종복 권사님한테 얘기했잖아요. 그 교회에서 옮길 때 목사님한테 인사했냐고. 여러분, 물론 내가 들어보면은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교회를 다녀도 예수도 영접 안 시켜줬으면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구원 못 받고 내가 죽어버릴 건데. 그건 잘한 건데 그래도 뭐예요? 인사는 해야죠. 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버렸다 해도 그 사무엘은 엘리를 배신하지 않잖아요. 배반하지 않잖아요. 그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아주 지 마음대로 믿으니까, 목사가 그러니까, 교회가 뭐 그러니까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화평의 하나님이지 무질서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이 타락한 천사는요 마지막까지 결박을 당해가지고 심판 날까지 결박을 당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이걸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유다서에서 무적행에다가 그때부터 쳐 집어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는가? 네, 그랬는가? 그러면은 이 땅에 타락한 천사들은 이 땅에 없나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 요한계시록하고 해석을 해야 돼요. 저는 이걸 이렇게 봐요.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은 꼭 무적행에다 가뒀다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 안에 심판받기로 딱 정해놨다. 저는 그 결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야 말이 해석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때 천사가 결박된 무적행에 들어갔다면 이 세상에는 사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사탄은 그때 결박을 당했는데 이 세상에는 그 꼬붕들이 설치고 돌아다닌다. 이렇게도 또 해석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도 좀 일리는 있는 것 같죠. 그러면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에 마귀 사탄을 옅뱀 이 사탄을 잡아서 천년 동안에 어디다가 가둔다고? 무정에 가둔다. 그러면 전에 가두어 놨으면 왜 또 그때 또 가두어요? 왜 또 갔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만 알면은 해석을 이렇게 잘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렇게 해야 돼요. 영원한 심판,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으로 가두었다는 것은 그때부터 사탄에게는 빛이 없다. 빛이 없고 어둠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어둠의 일만 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둠의 일만. 그래서 심판날까지 그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 사탄이, 이 천사 타락한 사탄이 잡혀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잡혀가지고 무저갱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들어가 있다면 이 성경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부분만 보고 해석하면 안 되고 뒷부분만 해석하는 앞뒤를 맞춰서 해석을 하면 그때는 결박한 것이 영원한 무저갱에다 쳐집어 넣은 것이 아니라 왜? 그건 계시록에서 나와요. 무저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빛이 없는 세상에서 어둠에서 살도록 사탄은 빛이 없어요. 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못 믿어요. 진리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늘 어둠에 갇혀 있는 겁니다. 사탄은 어둠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진리 없이 산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없이 산다는 거.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베드로 2000년 전에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할 때가 되었나니 심판은 이미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거죠. 심판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뭘 심판했는가?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랬어요. 우리는 먼저 심판받더라. 이게 무슨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자, 그리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 마지막은 못 견딘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누구도 견딜 수가 없는 심판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전도서 3장 17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심판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의인과 악인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여러분, 의인이야 악인이요? 예, 다 의인이라고 그래.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아.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면 뭐 어떻게? 의인과 악인, 또 그 다음에 양과 염소, 그 다음에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는다. 말라기 있죠.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를 심판해. 지금도 심판해야 안 해요? 지금도 심판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심판 안 하면은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면은 심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그걸 잘 몰라. 자기가 심판받고 있는 줄 모른다니까. 아니, 자기가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소설을 떠났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심판받는 줄 몰라요. 자기가 심판받는.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흑암으로 결박한다고 그랬잖아요. 흑암이요. 어둠에서 결박하는 거. 왜? 내가 예수님에게 접붙이지 않았는데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접붙인 줄 안다고요. 그 다음에 복음으로 낳지도 않은데 지가 믿으니까 구원받는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걸 기억해라. 자, 양과 양 사이에 또 심판하네요. 에스겔서 3장 34장 22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양 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자, 다시는 양떼를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하라고 그랬잖아. 양들은 구원해야 돼요. 양들은. 그래서 구원받은 양이라. 그 다음에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노략거리, 사탄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라. 그 다음에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양과 양 사이도 심판이 있죠. 양과 양 사이에도 심판이 있어요. 진짜 양과 가짜 양이요. 왜냐하면 털만 뒤집어 쓰고 된 양들이 있거든요. 모양만, 무늬만 양인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도 겉도 전부 다 양이 돼야 돼요. 아멘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세상 것은 끊어야 된다. 저 말할 때 끊어야 된다. 완전한 내가 양인가, 아니면 양털을 뒤집어 쓴 염소인가 생각해 봐요. 자, 그 다음에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 여기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이 형제는 아델포스, 구원받은 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형제는요, 약한 형제는 약한 대로 받아줘야 돼요. 그런데 업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업신 여기는 사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왜 심판받죠? 형제를 업신 여기면. 요한일서에 뭐라고 그랬죠? 4장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미워요? 교회가 미워요? 나중에 이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런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죠.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면 내가 심판받아. 심판받아. 아니, 목사가 뭐 종교다운주의 같으면 미워하고 싫어해야 잘 가, 떠나. 그런 사람은 떠나요. 잘 가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형제를 원망하는 자는 심판받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주가 지금 문 밖에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아주 긴급하게 심판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형제들은 원망하면 안 됩니다. 형제들이 잘 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할 수도 있죠. 그래도 뭐 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비록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했더라도 원망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뭐 조금만 잘못하면은요, 목사 때문에. 아니, 지구들이 돈 빌려주고 떼먹었는데 왜 목사를 원망합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다 이 말씀에 걸려요. 걸려. 목사가 얘기할 때는 왜 말 안 들어먹고, 뭐라고 얘기인지 아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왜 그런 사람을 발견도 못했냐고. 그러니까 남만 원망하고. 전부 다 여러분, 내 죄요, 내 잘못이요, 내 실수요, 내 허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욕, 욕심이에요. 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자, 여기 봅시다.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심판이 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선을 행했느냐, 그 다음에 악을 행했느냐, 몸으로 행한 것을 통해서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건 안 받아요. 마음으로 믿는 건 안 받고 행위로 행한 것, 선이냐 악이냐 딱 두 가지밖에 중간이 없어. 중간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심판을 받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는 정죄의 심보자 심판이 없다. 요한일서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아멘.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받았다. 이 심판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 예수입니다. 그냥 예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다운 죄는 여기에 다 걸려요. 그 사람들은 독생자 예수를 절대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그리스도를 믿지. 그리스도를 믿죠. 참 이건 너무 강조한 거예요. 정말 무서운 세상에 우리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못 받은 사람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회개된 자들은 뭘 안 받는다? 심판이 없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회개된 자들은 심판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받지 않으려면 뭘 잘해야 된다? 회개를 잘해야 돼. 회개요. 잘못하면은 그때 바로 뭐예요?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사과할 줄 알고. 아멘요. 자,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는 사망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백보자 심판도 없어요. 신보자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은 자가 어떻게 얻었어요? 지가 직접 얻었어요? 예수를 통해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자가 지옥 가면 누구도 지옥 가? 예수님도 가고 영생도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간다고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좌파보다 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MBC보다 더 거짓말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 있다 없다? 없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심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이거 확증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절대 심판이 없다는 거죠. 심판이요. 그러면 죄 짓는 거예요. 그럼 시브리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두 번 오실 때는 우리를 데리러 오니까 죄와 상관없이 데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중에 올라가 가지고 그 죄 처리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팔절 다음에 뭐예요? 속죄절이잖아. 속죄일. 전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속죄를 그 제사로 속죄를 시켜주듯이 우리가 이 천상에 올라가 땅에서 해결 안 된 죄까지도 거기에 올라가서 해결해 주려고. 그래서 7년 혼인잔치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부정해요? 부정해? 자기가 얼마나 잘 믿는다고. 믿는 자들은 영생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긴 상태예요. 옮긴 상태입니다. 옮긴 상태인데 어디 다시 또 사망으로 갑니까? 아니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16장에 걸리죠. 그 부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여기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거기 갈 수도 없다. 옮겨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제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제발. 주께서 그의 백성을 뭐요? 심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심판합니다. 자기 백성이요 심판해요. 끊임없이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역하고 원망하고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할 때 심판해가지고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백성을 다 버리고 내가 다 광야에서 버려서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뺏어라도 용서해주고 데리고 올라갔어요.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앞서가겠다. 오늘 여러분 회개하는 모세 사람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전부 살아
근데 또 보면은 모세한테 말이야, 막 대들고 삿대질하고 그러다가 또 얼마나 많이 뒤져요. 여러분, 목사한테 대들지 마세요. 목사 비난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뭐 비난해도 되는 목사도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당한 일들을 여러분 알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내가 열거해봐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이 있는 목사는 건들지 마세요. 그냥 싫으면, 나 구원 못 받은 난 염소 새끼니까 그냥 몰래 그렇게 도망다니고 울타리로 끼어 돌아다니고, 차라리 그게 더 나아. 예. 어디 가도 그는 염소 새끼니까. 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요한복음 5장 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도 안 하고 내가 부활한다? 예, 선한 일이 뭐죠? 선한 일. 선한 일이 뭐예요? 옳은 일, 바른 일,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이 선한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착하고 뭐 남에게 구제하고 이거 아니에요. 이건 천주교의 신앙이에요. 말씀대로 옳고 바르고 공의롭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그런데 뭐예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악한 게 뭐죠? 교회 생활하면서 도망다니고 지 맘대로 살고 약속도 안 지키고 언약도 안 지키고 목사 욕하고 가서도 욕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교회를 괴롭히는, 이건 악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악한 거 아니에요? 왜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회개를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 알아요. 그걸 딱 보면 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 이건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악한 짓을 교회 안에서나 신앙생활에서 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가 없다. 참 불행하죠. 너무 비참하죠. 예. 너무 비참해. 그런데 자기는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가당착. 자, 구원을 받은 자도 심판이 있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자. 자, 그러면은 민사심판처럼 잘잘못을 옳고 그름의 심판은 있다. 맞아 틀려? 맞죠. 옳고 그름에 대한 심판,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 옳고 그름은요. 자, 그러면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양은 옳은 거고, 그래서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염소는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왼쪽에는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래, 우리 역사에 보면은 좌파와 우파를 나눌 때도 그랬대요. 이 좌파는 그런 사람들, 반대자들, 그 사람들이 항상 좌파에서 인류 역사 그래요. 한번 여러분 그 좌파와 우파의 역사 공부를 한번 해봐.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좌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다고. 사법심판은 죄의 경중을 따라서 벌 주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민사심판은 있어도 사법심판은 없다. 왜? 사법심판은 벌 주는 거니까. 이 벌은 마지막 벌입니다. 세상에서도 벌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 살면 벌 받아요. 세상에서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심판을 안 받기 위해서 사법심판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갔다 와야죠. 그 심판을 땅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심판은. 자, 여기서 얘기하는 심판은 바로 이 백보자, 신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판은 있으나 신보자의 심판은 없다. 100%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이 성도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크리스찬인가? 구원받은 자도 죄를 지으면 세상에서 받는 심판이 있다. 맞아 틀려? 여러분들이 세상에 잘못하면 재판 받아요. 재판 받아. 자, 구원받고 영생 얻은 자는 사망의 심판이 없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3장 18절. 이건 꼭 기억해 놓으세요. 네. 있다고 얘기하거든 이 말씀 가지고 역공격하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구원받은 자도 심판이 있느냐?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딱 정리합시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은 뭐냐? 양과 염소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민사 심판과 옳고 그름의 심판은 있다. 그렇잖아요. 옳고 그름이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말씀대로 살았으면 옳은 거고 말씀대로 못 살면 그건 뭐예요? 예? 회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산 건 악한 거고,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신보자의 심판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에서 민사 심판은 잘잘못이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배상해, 갚아, 사과해. 그게 세상 민사 심판이고, 그 다음에 형사 심판은, 사법 심판은 경중을 따라서 감옥에 가야 돼. 감옥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가서 몇 년? 너는 10년 살과 20년 살과. 그래서 사법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에 사법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 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믿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심판에서 양과 염소로 지금 심판하고 있는 중이고, 의인과 악의를 갈라내고 있고,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 갈라내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있는 걸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양인지 염소인지도 구분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염소토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이여 자기가 양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젖붙여야 참 감람나무에 젖붙여야 되는데 젖붙여 놓으니까 전부 다 이제 하나님 빼가지고 도망다니면서 자기가 마른 가지인 줄을 모르고 뿌리까지 이제 하나님이여 꺾인 것을 잘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주의 아버지, 우리는 행위를 따라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데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이 기준이 될 건데, 우리는 이유를 막론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못 산 건 당장 그때 회개하고 잘못을 고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머리에다가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혜 능력도 하시고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어 실천하게 하여 주세요. 보면 이해가 되고 들으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지어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이 저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의 영이 임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독수리 같은 세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고3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총명을 다하여 주시고 대학 지나가는 일에 넉넉하고 미래와 장래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지혜롭고 현명하게 후회하지 않는 대학 가는 일에 지혜도 능력도 더해 주세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는 예물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